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배경을 보면 내 나라를 살펴야 됩니다. 내 나라의 동향을 봐야지 예레미야서가 잘 보입니다. 먼저는 이제 아수르죠. 고대 사회의 맹주의 자리에 있었던 아수르. 근데 이러한 아수르의 해가 점점 지는 거예요. 그 해가 서쪽 하늘 끝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멸망을 가져다 준 민족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 다음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지 이것이 단지 바벨론만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쇠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확장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가속화되었고 거기에 바벨론이 숟가락을 껴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빼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빼먹을 수 없는 민족은 애굽이에요. 당시 애굽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강대국의 비를 살피고 살고 있습니다. 힘이 점점 빠져요. 그런데 뭐 애굽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가? 그런데 토끼가 무서운 것은, 사슴이 무서운 것은 호랑이보다
오히려 옆에 있는 하이에나나 여우가 더 무섭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페르시아가 호랑이라면 애굽은 하이에나나 여우 정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토끼라는 겁니다. 사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옆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러한 여우들이 더 무섭죠. 애굽이 더 무섭죠. 이러한 이제 초식 동물인 이스라엘이 행하는 방법이 호랑이를 흉내내고 여우를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힘이 세네. 저거 하더니 돈 버네. 주식 투자에서 개미들의 함정이 뭡니까? 따라하다가 결국 때로 죽죠. 돈 번 사람들 이야기 듣다가 우하이 따라가서 때로 죽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특별히 연약함이 많으면 남이 뭐 하는가를 그렇게 우리는 유심히 바라봅니다. 남이 뭐 먹고 뭐 입고 저거 하는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 그럼 저거 따라가고 저거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 저거 따라 사고. 그런데 그 속에 행복이 있던가요? 즐거움이 있던가요? 잠깐이죠. 그리고 남는 것은 후회죠. 이스라엘에게 둘러싸이는 이 사국,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실 이제 힘약한 사람들의 늘 갈망은 나도 힘이 세고 싶다. 나도 저렇게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다. 나도 맨날 억눌리는 게 아니고 저기 밖에 가가지고 큰 소리도 치고 내 앞에서 굽신거리게도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 토끼가 여우 행세를 하네요. 토끼가 호랑이 행세를 하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처럼 하다가 오히려 잡아먹힌다니까요. 토끼는 빠른 발을 줬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또 활용해서 살면 되죠. 이 나라 저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특별히 세상의 방식이 따지고 보면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모든 세상의 방식이 다 우상숭배죠. 그러면 성도가 저렇게 하니 돈 벌었더라, 저렇게 하니 성공했더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성도가 이기는 길은 호랑이 가죽 뒤집어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흉내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힘세다 하던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멸망했고 로마도 해가 지지 않는다 하더니 그 해 어느새 져버렸다니까요. 성도가 이기는 길은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기독교가 결국 콜로세움에서 로마를 굴복시켰던 것은 로마처럼 호랑이 노릇해서가 아닙니다. 힘을 키워서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부패를 이루 말할 수 없죠.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를 보여주는 창인데 로마의 문화를 한마디로 하면 목욕탕 문화잖아요. 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즐기고 싶은 사람 만큼 즐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제한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도 그렇죠. 저거 하면 행복해 보인다. 저거 가지면 행복해 보인다. 저거 누리면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로마의 목욕탕 문화를 이긴 것은 결국 뭡니까? 정직이고 순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결국 신앙이죠.
로마의 귀족들이 결국 찾은 최고의 배옥감이 나중에는 자신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 자기 신과처럼 부패한 사람들이 아닌 기독교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찾아다녔다고 하죠.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르네. 하나님 믿는 저는 다르네. 그 다름이, 그 거룩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니까요.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기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거룩함으로 이겨내라.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누군가를 따라가는 자, 흉내내는 자가 아니고 성도된 본질적인 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함으로, 그 마음의 할례로, 깨끗함으로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